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주일은 또 첫 주일로서의 특별한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또 이 마지막 주일이 갖는 그런 또 마지막의 의미들을 또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또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또 돌아보게 되고, 우리 또 개인과 가정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매년 참으로 크고 또 많은 그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역시 올해도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음은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한 9시 좀 넘는 시간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어서 아마 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이렇게 속보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참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다양한 또 여행과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항상 우리 앞에는 행운의 좋은 일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참 우리 삶에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불안의 마음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말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어수선한 또 시대 환경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연말의 시간을 맞이했지만, 또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역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우리의 지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다른 지식과 남다른 경험과 남다른 능력으로 우리 삶의 장애물과 우리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 같은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아가든지 우리 인생 속에 이 말씀은 소중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신뢰하는지 우리는 느낌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또 헤아리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얼마나 더 예민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면서 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확고한 의지와 안식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안식의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겼을 때는 절대적으로 안식하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신뢰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전인격적인 의지를 요구하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 계획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물맷돌 5개가 있었지만 물맷돌 이 5개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예리한 무기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방어할 수 있는, 즉 그가 공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어찌 보면 그 싸움의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입니다. 싸움에 능합니다. 그리고 외모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힘과 힘으로 부딪힌다 하더라도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적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와 그리고 그 내면의 믿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낯선 길을 우리가 또 가게 될 때 우리는 그래 내가 뭐 지식이 있잖아, 그래 내가 경험이 있잖아, 전에 내가 그래도 한번 해봤잖아. 우리는 그런 어설픈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우리 삶의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맷돌로 하여금 바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빼서 목을 베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전적인 바로 하나님 신뢰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엄마가 주면 주는 대로 먹이면 또 먹는 대로 입히면 입히는 대로 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길들여지고 양육되어집니다. 먹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부모가 전적으로 그 아이에게 베푸는 모든 일들이 그 아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터인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꾀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한 번쯤은 내 방법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 내 형편, 내 방법으로 자녀의 진로나 자녀의 문제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갖는다고 한다면 실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잃어버리는 듯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말씀 가운데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대비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명철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이 머리로, 이 지식으로, 이 지혜로 잘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 삶의 일들을 이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뭐 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에서 소명을 받고 제대 후에 곧바로 신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포항에서 청년의 때에 몇 년간 일하고 머물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형편, 기회, 하나님의 인도함을 고민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불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부산 근처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참 그때는 뭐 기도원을 이렇게 많이 가보지도 않았었는데 그 기도원에 한 열흘 금식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으면 이제 그 부르심 이후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열흘간 처음 그렇게 장기 금식을 하면서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서 그 추운 겨울쯤 될 것 같은데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집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앞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바로 지금 이 본문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얼마나 강하게 제가 경험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졌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입학해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등록금이며 책값이며 생활비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간증으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 사역에 대한 경험, 그리고 또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는 이런 단독 목회의 처음 시작,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후에 저의 모든 진로의 결정 이면에는 바로 이 말씀이 제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을 만났다라고 할 때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한마디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연반이지만 이제 우리는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상투적인 어떤 말씀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반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꾀가 앞서고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 그래서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뜻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옳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그것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양에게 다가올 그 수많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양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은 어떤 존재죠? 예, 2m 앞을 보지 못하는 근시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서 한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나 발톱이나 부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고 마시게 하는 그런 목초지로 그런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일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성경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단순히 알거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우리의 일상과 특별한 순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직장,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결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매 순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바라고 좋은 어떤 일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고, 여러분이 원치 않은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를 만나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면 뭘 약속하고 있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길을 곱게 하거나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돼지 이렇게 엉덩이 두들기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돼지들은 방향 감각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방향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를 밭으로 이끌고 갈 때에도 뒤에서 고삐를 잡고 간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넘겼다 저렇게 넘겼다,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 때나 푸 뜯어먹는 대로 그냥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그냥 이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짐승들도 결국은 주인이 방향을 이끌어주게 될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짐승이 필요로 하는 어떤 거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가고 싶고, 들려지는 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죄의 욕구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면 행복할 거야, 저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이분하고 이렇게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꿈과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르고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등불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될 때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그런 정욕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지도받는 그런 일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아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어린아이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 밖을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지혜와 원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어떤 열매와 결과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종종 실수하거나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야.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누군가가 아는 척하면 여러분 어때요?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의 일들도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추어가 뭔가 이렇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다고 난 너보다 더 훌륭해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못함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재능, 지식, 능력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요, 믿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후회하시거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거나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길을 바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어떻다 그랬죠?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길로 행복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녀 양육도,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노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의 방향과 계획을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 단순히 알고 깨닫는 것을 넘어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들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깨닫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지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몇 사람을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창세기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애굽에 그렇게 팔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어떤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고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신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 까닭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상황을 직면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풀무불이 목욕탕에 그냥 몸담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환경과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견주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까닭에 역시 다니엘도 그 큰 나라에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 요셉도 총리요, 다니엘도 총리하니까 총리가 뭐 최고의 권력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아요. 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친구관계로서의 그 신뢰, 이웃관계로서의 신뢰, 서로 믿고 인정하고 그 서로의 어떤 관계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진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다메섹 회심 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단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수많은 위기를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를 알고 체험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자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환경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가 되고 오늘 30여 년 목회를 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저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부모님도 분명히 신뢰하고 믿지만 저는 창조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는 저에게 목회자로서 또 살아갈 2025년 그 한 해 저는 하나의 의심도 없이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를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은혜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